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역대하 32장 1절부터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2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건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참 아주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유다의 21명의 왕들, 아달랴를 빼면 20명, 정통왕 20명입니다. 이 20명의 왕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말씀합니다. 가장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하나님 그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들을 지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었던 일들이 바로 종교개혁, 신앙개혁이고 예배회복이고 회개운동, 또 절기회복, 헌신과 순종의 회복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히스기야가 자신의 믿음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의 믿음, 그리고 더 멀리는 이미 우상의 나라로 변해버린 저 북이스라엘까지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고 했습니다. 한번 우리 이렇게 따라합시다. 나도 믿음으로 살고 내 옆에 사람을 믿음으로 살게 하자. 내 옆에 사람을 믿음으로 살게 하셔야 돼요. 내 가족을 믿음으로 살게 해야 돼요. 우리 셀원들을 믿음으로 살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온 일이 바로 오늘 본문 역대하 32장 1절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께로 마음을 다 쏟았는데, 그러면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은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돼야 맞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32장 1절을 보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히스기야에게 찾아온 것은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를 점령하고자 침략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찾아온 거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가 겪고 있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충성된 일을 해도 여러 가지 시험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가 언제입니까?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현실은 어렵고, 기도했는데 응답은 오지 않고, 순종하고 충성했는데 하나님이 좋은 일을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고난을 겪게 하실 때, 그때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 살았지만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겪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욥, 그리고 다니엘,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겪었던 고난은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서 지은 고난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겪었던 고난들, 심지어 복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겪은 고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된다, 이 결과적으로는 잘 됩니다. 그러나 과정 속에는 때로는 우리의 고난도 올 수 있고 시험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멘의 영 안 나오는 걸 보니까 거부하고 싶고, 안 그랬으면 좋겠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겪게 되는 고난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반드시 합력하여 유익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는 믿음으로 사는데 왜 이렇게 어렵나, 나는 언제까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나, 이런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자, 믿음의 사람에게도 시험과 문제가 찾아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악한 영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욥이 겪었던 고난의 원인은 사탄의 역사였습니다. 욥기 2장 7절을 보면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온몸의 종기를, 악성 피부병 이상의 병입니다. 이 악성 피부병을 겪게 되는데 이 사탄이 친 거예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그러니까 온몸입니다. 사탄이 욥을 질병으로 친 겁니다. 여러분, 질병은 이렇게 올 때도 있습니다. 사탄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을 깨워서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가 약해지고 영적으로 약해지면 자꾸 문제가 들어오고 질병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어느 목사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에 참 알 수 없는 병들이 많은데, 근데 그 병들 중에는 어떤 정확한 병명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이런 병이 있대. 심인성? 내가 맞습니까?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하여튼 의사가 내리는 병명이 뭐냐면은 마음에서 시작된 어떤 병, 이렇게 진단 내리는 게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의사들은 영을 다루지 않으니까 그냥 마음에서 생긴 질병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우리가 다 진단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생기는 병은 결국은 영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 생기는 병이에요. 시민성 질병이라는 것은 의학과 심리학에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 즉 심리적인 원인 때문에 생기는 신체적인 증상, 시민성, 심인, 마음의 원인으로 생긴 병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스트레스나 불안, 충격, 우울, 긴장,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마음의 원인이 되면서 몸의 질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신경 많이 쓰면 어디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부딪혀서 아픈 거 아닙니다. 신경을 많이 쓰니까 머리가 아프고, 또 그게 지나치면 이제 어디가 답답해요? 가슴이 답답하십니다.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옛날 분들 막 여기 치잖아요. 여러분 왜 치겠어요? 답답하니까. 쳐보세요. 시원해집니까 이게? 그렇습니까? 시원해져요? 어떤 분들은 이제 여기를 치는 여기를 마음을 요쪽을 이렇게 치셔야 돼요. 또 소화가 안 된단 말이야. 소화가 왜 안 됩니까? 없어도 못 먹지. 얼마나 여러분 소화가 잘 되고 그러면은 식욕이 떨어지는 약을 먹겠습니까? 식욕이 떨어지는 게 뭔지 궁금해요.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심인성 질병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원인이 생기는 병들이에요. 두통, 가슴이 답답하고, 그리고 또 어지럽고, 소화가 안 되고, 잠을 못 자고, 호흡도 힘든 분들이 있어요. 호흡이, 우리가 잠도 깊은 잠을 자야, 짧은 잠을 자도 그래서 개운한 거거든요. 그런데 호흡도 깊은 호흡을 하셔야 돼요. 이러면 안 돼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깊이 좀 숨을 들이마시고 깊이 숨을 내쉬고. 시작. 이거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숨을 깊이 들여 마시고 내쉬어야 되는데 깊은 호흡을 못하는 거예요. 호흡도 불편하고 아무리 쉬어도 피곤한 분들이. 이런 것들은 이제 마음의 원인이 된 것인데, 그러나 우리는 영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으로도 진단하는 거예요. 내 영의 문제가 많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혼이란 말이에요. 마음은 혼. 영은 더 중요한 우리의 성소와 같은, 우리 안에 있는 성소와 같습니다. 지성소와 같습니다. 이 세상의 의사들은 전에는 이 육신만 다루다가 그 다음에 이 마음까지, 그래서 어떤 심리학이라든지 정신의학 이런 데서 이제 마음까지 다루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이 영은 다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찬양할 때도 막 전심으로, 그냥 찬양은 전심으로 하는 거예요. 몰입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냥 생각은 생각대로, 입은 입대로.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이 깊은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찬양할 때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전심으로 마치 몰입하듯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만 바라보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하면 그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 했거든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송 중에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수금을 연주할 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이 중요하고 연주가 중요하고 찬양대가 중요하고, 이 찬양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가슴을 쳐도 해결되지 않는 우리 마음의 답답함, 영의 문제가 같이 엮여 있는 거거든요. 마음의 답답한 것들을 쏟아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들을 때 우리의 영이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져야 이 사탄이 틈을 못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1절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이 사탄은 계속 제자들을 시험한 거예요. 유혹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하셨습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그 사탄의 역사는 뭐예요? 자꾸 믿음 떨어뜨리는 거예요. 믿음을 떨어뜨리고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믿음의 삶을 못 살게 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지만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이 악한 이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특별히 주의 교회 일꾼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을 자꾸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계속 시험과 문제를 가져올 때, 그래서 우리가 그때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령 충만하면,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는 가는 곳마다 악한 영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에는 신방을 뭐 거의 안 하지만 참 신방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가정의 신방을 가서 여러분, 그 가정이 평안하기를 빌죠. 또 주의 종이나 또 우리 셀원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가정에 가서 기도하죠. 이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너무나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오늘도 그냥 열심히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가면 또 흑암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믿음의 사람에게 시험과 문제가 생기는 이유, 아수랑 산헤립이 히스기야를 공격하기 위해 왔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인데도. 왜 그런 일을 겪습니까? 그것은 세상은 환난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환난을 겪는데, 이 세상은 환난을 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자, 우리 정신줄 잡고 시작. 이것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가 가득하고 악한 영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을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라 그랬거든요. 예수님도 마귀를 가리켜서 이 세상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신,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고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이 원수 마귀가 역사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 12, 계시록 12장을 보면 여러분 마귀가 땅으로 쫓겨납니다. 땅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공중의 이 권세를 잡고 이 땅에서 역사하는 것이 원수 마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옛뱀 곧 마귀라고 하는 이 큰 용이, 이 사탄이 내쫓겼습니다. 어디로요? 땅으로입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유혹하고 미혹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이 이 같이 타락하고 쫓겨난 이 원수 마귀와 악한 영들이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살기 때문에 겪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생기는,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또 예수님을 안 믿으면 더 큰 환난을 겪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있는데, 승리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도 정복하고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는데, 이
가나안 땅 7 족속과 싸우고 그 땅을 정복하면 기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살면서 기도하면서 정복하면 우리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이 동서변동에 2003년에 와서 이제 예전 서변동 1779-1번지 거기에서 우리가 2003년부터 2015년까지 12년, 만 11년을 있었습니다. 11년 동안 그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1,000번제를 2번 심었습니다. 2번 심었죠? 네. 한 번, 첫 번째 하면서 와서 끝냈고 2번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2번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만큼 정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기업이 되는 거예요. 승리해야. 왜냐하면 기도해서 승리한 거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런 과정들을 겪을 때 우리에게는 그런 시험들이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환난과 문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함이라. 아멘. 불시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겪는 시험들입니다. 환난과 핍박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겪는 여러 가지 고난들, 죄를 짓고 겪는 고난도 있거든요. 또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연단의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변화되지 않거든요. 고난이 있어야 변화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멘 좀 합시다. 네. 죄 짓고 겪는 고난, 이건 아주 참 안타까운 고난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고난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생기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생기는 고난, 그리고 악한 원수마귀가 가져온 고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겪는 고난은 빨리 회개해야 되고요. 그리고 연단의 과정으로 온 고난이 있을 때 빨리 우리가 그래서 성화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원수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가져오는 이런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은 전투적인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전투적인 강력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 혼자서 열심히 고군분투하시는 분들, 아무도 예수님 안 믿고 혼자서 믿음을 지키고 기도의 분량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요, 남들 기도하는 만큼 해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성도들 기도하는 것만큼 해서는 안 되고 기도의 분량이 많아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네. 옆 사람에게 오늘따라 아멘을 좀 잘하셔야 됩니다. 진짜 오늘 아멘을 잘하셔야 돼요. 왜냐, 지금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분량을 많이 쌓아놔야, 그래야 해결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투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 문제 없다고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기도는 문제 없을 때 하는 게 진짜 좋은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살기 때문에 겪는 자원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자원하는 고난, 믿음으로 살다가 겪는 고난, 이게 가장 영광스러운 고난이에요. 전도하다가 겪는 고난, 주일하다가 겪는 고난, 주님을 섬기다가 겪게 되는 억울한 일들, 이거 다 영광스러운 고난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주를 위해 살면서 억울한 일, 욕을 먹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 베푸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생기는 여러 가지 시험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더욱 담대한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는 충성된 일을 하고 위기를 겪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생기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합력하여 유익하게 되는데, 그러나 믿음으로 살다가 겪게 되는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가 보여줬던 믿음입니다. 위기를 만난,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위기를 만난 히스기야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그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을까요? 첫째는 믿음의 말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 않던 어려움을 만나면 마음이 먼저 불안해지고 두려움을 갖게 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불안과 두려움은 내 말로 표현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타나는 이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말하면 그게 바로 부정적인 말이 되고 불신앙의 말이 나오고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이 그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갑자기 생각지 않던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 히스기야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위기를 만난 순간 이런 말을 합니다. 군대 주의, 6절이죠. 군대 주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자,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말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위로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자, 백성들이 다 두려워하죠. 이 유다라는 작은 나라를 아수르 제국이 침략해 왔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하는 말을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들보다 크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이게 히스기야가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말대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8장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모세가 말한 대로 다 하셨어요. 8장 3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대로 응답하실 때도 있었지만 모세가 했던 말대로 응답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말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합시다. 불신앙의 말, 원망의 말 아무 유익이 없고 오히려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그 말이 씨앗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잠언 11장 11절을 보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가정, 교회,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환경, 어떤 말이 거기에 있느냐에 따라서 잘 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말대로 응답하신다. 자, 민수기 13장을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이 보고하는데 그 중에 10명이 이런 말을 하죠.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게 현실적인 보고예요. 이게 맞는 말을 한 겁니다. 이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없는 말을 한 게 아니에요. 현실을 그대로 말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건 현실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모세에게 말하고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이건 모든 백성들에게 이 말을 했거든요. 3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맹목적인 건 아니에요. 믿음이란 현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서 그 땅을 보니 거기에는 이런 견고한 성읍이 있고 신장이 크고 그리고 네피림 후손 같은 아낙 자손 거인들이 있고 우리의 힘으로는 그 땅을 도저히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들 생각 가지고 안 된다, 힘들다, 못한다, 우리는 다 죽었다, 끝났다, 나는 잘 거다. 조는 걸 이제 뛰어넘었어. 잘 거다. 옆에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러다 유두고는 졸다가 3층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민수기 14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모세와 아론이 뭘 했다고요? 이게 이 군중 심리 같은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막 그 땅을 악평하고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하니까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화살을 누구에게 돌리냐?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차라리 죽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이제는 화살이 이제 하나님께 가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 원망하죠. 하나님 원망하죠. 우리는 다 죽었다 그러죠. 여기에서 문제가 커진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민수기 14장 17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 기도할 것은, 하나님 빨리 우리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한 말, 하나님 제가 말 잘못한 것, 내가 말 잘못해서 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복, 취소된 복이 있단 말이에요.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말 잘못해가지고. 우리의 말은 기도와 같더라고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말에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말을 응답하십니다. 잠언 16장 3절을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말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 말을 잘해야 되냐면요, 교회 와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축복합시다, 믿음으로 우리 따라합시다, 이건 다 잘하죠. 답답할 때, 힘들 때,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괴로운 일을 만났을 때, 죽고 싶은 일을 겪을 때, 그때 다 마음을 지키고 한번 따라합시다. 좀 딱 심각하게 합시다. 이렇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해 일하신다. 아멘.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가 안 된다고 할 때 되는 게 없고 힘들고 나는 되는 게 없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 하나님, 반드시 나를 도우시고 나를 대신하여 일하시리라. 여러분, 사람들에게도 자꾸 이런 말을 해야 돼요. 낙심한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맙시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보다 크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합시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로 사람을 위로하고 말로 격려하고 또 우리는 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의 말은 이 지쳐있는 낙심한 백성들을 위로했습니다. 믿음을 갖게 했습니다. 또 히스기야가 했던 그 말이 하나님께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말도 기도처럼 하나님께 다 상달됨을 기억하고 기도처럼 말하는, 위기를 만났을 때 히스기야처럼 더 믿음의 말하고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세상은 어두워지고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운 오는 이때에 우리 목자교회 성도들 깨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때로는 낙심할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놀라지 아니하고 더 주님만 바라보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바라보고 전심으로 기도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말이 기도가 됨을 깨닫고 어떤 환경에도 믿음의 말 그리고 감사의 말만 선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상달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저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세 번 부르고 간절히 사모하며 동성으로 우리